우리 지난주에 용 쓰라고 했었죠. 설교 시작할 때 용 쓰셨습니까?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이번 한 달 동안 용 쓰고 계신가요? 네. 용 써! 그랬는데, 용 써! 그랬는데, 아시는 분들은 웃는 분도 있고, 또 아시는 분들은 비웃는 분도 있고, 뭐 이러지만, 우리들 즐거운 마음으로, 수용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의 능력으로 운행되고, 말씀하신 대로 결국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물의 시작도 중간도 끝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고요. 말씀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고 또한 뜨거운 사랑도 있고 그리고 부드러운 위로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말씀이 없는 예배, 우리 말씀이 없는 예배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없는 기도회, 말씀이 없는 찬양 집회, 말씀이 없는 수련회, 말씀이 없는 목장 모임, 우리 사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언제 어떤 모임이든지 늘 말씀을 중심으로 또 말씀이 빠지지 않죠. 그 무엇이든 말씀이 없는 모임은 그냥 인간적인 교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교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껏 교제하십시오. 다만 말씀 안에 거하는 교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위로하심이 풍성히 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은혜가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우리 삶에 능력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혜로 서로 가르치거나 권면할 때, 또한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그리고 반대로 또 무엇이 욕심인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다 성경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이 호메실동, 금곡동 또 혹은 다른 지역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이곳에서 진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신앙생활이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줄 뿐만 아니라 위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했었죠. 그리고 사랑으로 띠를 꽉 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말고 평강의 마음으로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진짜 평강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해서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죠. 전에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했다면, 선택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판단하고 선택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방향으로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밝을 때는요, 유혹에서 이기게 해주고요. 어두울 때는 두려움에서 이기게 해주는 것. 이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요, 아침에 보내드리는 더 동행을 놓지 않으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침에 시작할 때 단 한 번만이라도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해보라는 겁니다. 그냥 카톡 읽고 나가지 말고요. 정말 거기다가 아멘 하고 나가지 말고요. 진짜 한번 읽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피곤하고요. 진짜 힘든데도요. 그거 붙잡고 있어요. 그거 되게 짧잖아요. 그거 짧은 거 하나 하는데 한 1시간 걸리거든요.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근데도 꼭 합니다. 가능하면요. 왜요? 말씀 안에 거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린 예배할 때도 교제할 때도 일할 때도 일상 중에도 말씀 안에 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17절과 같은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17절 절반만,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말씀을 중심으로 해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라. 예배할 때도 교제할 때도 일할 때도 일상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선생님의 부탁으로 선생님이 친구를 불러오랍니다. 그러면 친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죠? 우리 가끔 부르잖아요. 그죠? 야, 쟤 좀 불러와. 라고 선생님이 부탁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죠? 야, 너 선생님이 오래.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야, 너 선생님이 오시래. 하는 사람도 있죠. 다 틀린 거죠. 그죠? 둘 다 존댓말에 실패한 겁니다. 오래. 라는 건 선생님한테 반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오시래. 하는 건 친구한테 존댓말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맞아요. 야, 너 선생님이 오라고 하셔. 아니면 줄여서 선생님이 오라셔. 이렇게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존댓말이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결국 선생님이 나를 불렀어요. 친구를 통해 나를 불렀어요. 그죠? 근데 나를 부른 것은 친구입니다. 그죠? 날 부른 건 친구예요. 하지만 사실 날 부른 건 친구가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요? 선생님의 이름으로 친구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이 말을 전달해 준 사람은 내 친구지만 그 말은 사실 친구의 말이 아니라 선생님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댓말에 신경 써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뭔가요? 내가 이 말을 어기면 친구의 말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사실은 선생님의 말을 지키지 않은 것. 선생님의 말을 어기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통 이런 심부름을 누구에게 시킬까요? 물론 선생님이 반 아이들을 다 사랑하고 다 신뢰하겠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다 아무나 시킬 수는 없고요. 다 사랑하지만요. 그 와중에 좀 더 믿을 만한 사람. 그 와중에 좀 더 맡길 만한 사람. 아무리 작은 심부름도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긴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한테나 시켰다가 그걸 전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거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고를 쳐서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한테 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요. 내가 아니라 그 이름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상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걸 대통령한테 직접 받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누군가를 통해 전달받았다 할지라도 대통령의 이름으로 받은 상은요. 그건 대통령 상이 되는 거죠. 대통령에게 받은 상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냥 공무원한테, 아니면 제일 막내 직원한테 그 상을 받았어도요. 나는 대통령한테 직접 받은 것과 다름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름을 함부로 맡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증도 함부로 써줄 수 없잖아요. 그죠? 보증도 써주지 않고요. 내 이름, 내 도장도 아무에게나 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맡길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아까 교훈에서 얻은 것처럼요.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맡기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신뢰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이름을 맡길 수 없잖아요. 그죠? 심지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결국 생명이 걸린 가장 큰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믿고 사랑하신다는 증거이죠. 다른 하나는요, 나의 말과 행동은 결국 그러므로 내 말과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니까요. 예를 들어 내 잘못은요, 내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탓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못할 모습을 보였다면, 내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면 그건 나의 잘못, 나의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잘못, 예수님의 부끄러움이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다 예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해외에 나간 대사관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그 나라의 대표되는 말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작은 예수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는 예배할 때는 물론이고요, 교제할 때,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의지와 욕심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기대와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작은 예수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작은 예수들인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맡기셨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이렇게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살아갈 때에도 큰 영광이 되는데,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 공동체는 얼마나 큰 영광과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온전한 공동체, 작은 예수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절을 보십시오. 15절에서도요, 감사하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15절에서도요, 마지막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16절에서도 감사하라고 해요. 그리고 17절에서도 감사하라고 합니다. 지금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 앞에 여러 설명들이 많이 붙었지만 끝에 감사하라로 끝나요. 오늘날은 성도로서 살기 힘든 세상이죠. 성도로서 살기 쉬운 세상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갈수록 영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세상에서 내가 참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성도로서 살기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감사하지 못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로서 살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진짜 큰 감사라는 거죠. 세상에서 성도로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놀라운 선물이자 은혜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평강을 가져야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평강할 수 있다고 했었죠. 이 평강의 열매는 바로 감사라는 밭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밭. 감사할 때 든든하고 아름다운 평강의 열매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QTR, 우리 이번 주 중에 말고요, 이번 주 중에 할 거 말고 그 다음 주 중에 할 QT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이렇게 나갔어요. 스스로 나갔어요. 그래서 떠돌다가 뭐 마땅히 갈 데도 없고 뭐 마땅히 할 것도 없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나갔던 그곳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왔더니요. 그 사람의 안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어요.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가요? 그 사람이 리스타트 하려고 마음을 먹었나 봐요. 그죠? 싹 버렸다는 거예요. 싹 버리고 정리해놨어요. 근데 싹 버려져 있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요? 우와, 이거 왜 이렇게 깨끗해졌어? 넓어졌어요. 그죠? 넓어졌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함께 데리고 오는 바람에 그 사람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한 상황이 되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계속 강조하듯이 싹 버리셨으면 쓱 따라야 합니다. 내 안에 비워진 곳을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전보다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싹 비워졌거든요. 이전에는 자리가 없었어요. 내 마음에. 자리가 없었는데 싹 다 버렸어요. 더 넓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악한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더 새로운 근심, 없었던 근심, 더 많은 근심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지 말라는 이 율법의 계명에, 하지 말라는 말에만 문자적으로 얽매였습니다. 하지 말라라는 말에 꽂혀버렸어요. 내 머리가 탁 꽂혀버렸어요. 그래서요, 싹 비우는 건 누구보다 잘했어요. 왜요? 말라니까요. 그죠? 하지 말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버립니다. 다 버렸어요. 이건 누구보다 잘 버렸습니다. 하지만 악한 일을 하지 않는 대신에 어쩌면 그보다도 더 중요한 그 악한 일을 하지 않음으로 비워지는 내 자리를 선한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싹 버리는 건 잘했지만 쓱 따르는 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껍질뿐인 형식주의, 차갑게 경직된 가식과 위선뿐이었죠. 그러므로 싹 버리셨다면 쓱 따르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 입으시고 예수님의 평강을 품으시고 말씀 안에 거하여 내 안에 말씀을 가득 채움으로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겉만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속이 더 아름다운, 속이 더 신실한 작은 예수들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건요, 부담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특권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임을 알고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요, 작은 물건 하나 맡길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요, 별거 아닌 것도 맡길 수 없어요. 혹시나 내가 맡겨놓으면 어떡해? 정말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맡겼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더 안절부절하죠. 어떡하지? 괜히 맡겼나? 내가 괜히 해놨나? 괜히 말했나? 괜히 줬나? 하면서 내가 더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 하는 게 더 낫죠. 그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요,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중한 걸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맡길 수 있을까요? 최근에 우리 교회 리스타트 하면서 홈페이지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팀에게 여러 가지를 부탁하고 맡겼어요. 왜요?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죠. 신뢰하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면 차라리 내가 힘들어도요, 내가 하는 게 더 속편해요. 내가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리스타트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도 있고 제 기준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 성도님들의 말씀에 따르기로 했어요. 왜요?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제 생각 지금 가득 차요.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막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루 종일 뭘 하든 차 타고 운전하면서도 그 생각하고 딴 거 하다가도 잠시 쉬는 시간 나면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가득해요. 근데 성도님들의 의견에 그냥 그대로 따르기로 했어요. 성도님들의 의견이 무조건 더 낫다. 난 생각이 못하다. 이게 아니라 신뢰하니까요.
나만 생각하는 게, 나만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요.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믿으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뜻이고 그만큼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정말 우리가 설교 때 뭐 자고 뭐 아니면 딴 때 뭐 딴 생각하고 그럴 게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성도님 중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연출 기도 제목을 적어낼 때 올해는 한 명을 꼭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적어내신 분이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격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울 뻔했어요. 왜요? 그 한 영혼을 맡기신 분은요.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제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군가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이는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결국 그 열매에 손을 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에게 얼마나 혹독한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요, 그 선악과 열매에 손을 대는 것보다 더 불경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를 믿고 맡기신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믿고 맡기신 예수님의 이름을 내 이득을 위해 사용한다? 정말 불경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성도로서의 한없는 축복과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름을 맡기신 예수님께 무한한 영광이 돌아가도록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영혼을 데려오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이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작은 예수인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맡기셨어요. 그 기대에 그 믿음에 보답하는 우리 수원 동행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과도 결과지만 단지 결과로서 나중에 하나님 이만큼이요 하는 건 사실 저는 소용없다 생각해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요. 내가 오늘 교회에 뭘 가져오기로 했어요. 목사님이랑 약속했어요. 꼭 가져오기로. 근데 깜빡했어요. 근데 벌써 시간이 10시 45분이에요. 집에 갔다 오면 11시 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가져와야 할 책임이 나한테 있잖아요. 그죠?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그걸 갔다 와서 11시 반에 예배에 늦어서 늦는 걸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차라리 그걸 못해도 예배에 온전히 참석하는 걸 원하실까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 맡겨진 책임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결과, 멋들어진 결과, 나중에 우리 수원 동행교회가 부흥해서 막 10층짜리 건물을 세우고 우리 막 3만 명이 다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중에 떳떳할까요? 무조건 떳떳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작은 예수임을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